오늘 말씀 제목이 자기 책임인데, 자기 책임 그러면 이게 뭔가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말입니다. 내 책임이다.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싶은 그런 염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인 자기 책임이란 말은 신앙 안에서 자기와 이 책임 사이에 믿음이란 단어를 하나 더 넣어야 온전한 개념이 됩니다. 자기 믿음의 책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이나 실력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를 두고 오늘 제목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법령을 살펴보는데, 첫째는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으면 그 품삯을 미루지 말고 주라,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일종의 연좌제 금지법이라고 해야 하나 싶은데, 자식이 잘못됐으면 그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지 말아야 되고, 반대로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그 자식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법은 없다, 그러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첫 번째 품삯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시 볼게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지금 이 내용은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전당물의 내용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권리와 의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번 시간 거는 전당을 잡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통해서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거였죠.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령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인하여 당신의 모든 마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 하이라이트는 말할 것도 없이 역시 복음이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 같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계명들을 지킬 때 어떤 힘으로 지키고 어떤 동기로 지켜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근거로 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서 지켜져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쭉 법령에 대하여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추적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집중하여 잘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거다라고 믿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권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저번 시간의 본문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당할 수치를 대신해 주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으며,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정말 신자가 맞다면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권리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네 자신이 예수님처럼 수치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살아낼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자, 이제 이어서 오늘 품삯에 대한 본문은 이게 연결된 개념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걸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오늘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일을 시킨 사람에게 그 상당한 품삯을 주는 것이 마땅한 의무일진데 그걸 미루거나 당일날 주지 않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사 먹을 양식이 없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인간 세상에는 늘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주는 사람은 마땅히 줘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할 때 받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왜 빨리 안 주냐고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없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겨울 때 사회생활 해보신 분은 경험했겠지만 내가 받아야 될 품삯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못 받는 경우 함부로 따지거나 왜 안 주냐고 막 과감하게 주장할 수 없는 분위기죠. 왜냐? 그렇게 했다가 아예 잘리면 생계가 묘연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래도 많이 발전해서 노조라든지 근로법이라든지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인간의 그 정서라는 것이 늘 그 약자와 없는 자가 그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제는 조금은 이게 성경적인 정서에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품삯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월급같이 좀 많으면 여유롭고 적게 받으면 빡빡하고 그런
이 수입의 정도를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이라는 것은 그 당일에 그 삭스를 받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뭘 상징하고 있냐면 이 삭시라는 것이 생명의 존폐가 달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도 보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날 벌어서 그 돈에 대한 품삯을 받지 못하면 못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고용주가 그런 입장을 뻔히 아니까 이들을 학대하고 야 어차피 내가 못 주면 너는 죽을 운명이라는데 그러니 내가 뭘 하든 네가 뭐라고 나한테 따지거나 무슨 강력하게 반항하거나 그럴 리는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만연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15절에 보면은 그날 일하고 받지 못하게 되면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간절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을 주인한테 직접 따지지는 못하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심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만약에 그런 경지까지 가게 한다면 그것은 네가 고용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의 죄가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성경적인 배경으로 야고보서 5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줘야 되는데 그 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표현을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른대.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저거 없으면 나 죽는데 이렇게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삭시 소리를 지른다.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무슨 말인가요? 죽겠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이걸 못 받으면 죽는 겁니다. 품삯은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품삯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때마다 염두에 두실 것이 막 그저 좀 많으면 여유롭고 풍족하고 없으면 좀 모자라고 어떤 금요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뿌리 개념에서 품삯 자체는 꼭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그걸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법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되었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신명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주님이 나의 품삯을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품삯을 마땅히 주는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품삯을 우리에게 줬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헬라어 유명하지 않습니까? 테텔레스타이. 그 원래의 뜻이 돈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생명이 없어질 자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의거한다면 곤궁하고 빈약한 품꾼들에게 오늘 집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와 똑같은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삭을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다.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복음이죠. 그것을 이 법령 안에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20장에 그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많이 들었던 비유입니까? 일찍 와서 일한 사람과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 나중에 삭시 똑같더라.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많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안 넘어갈 수가 있나 없나 생각을 하다가 이 부분은 중요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찾기 쉽잖아요. 신약 제일 처음인데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오늘 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 이 비유가 소개되는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있는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베드로의 질문이 왜 나왔는가에 대한 배경을 좀 더 또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제 딱 그 부분만 보면 안 되죠.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봐야 되거든요. 조금 이제 길어질 것 같지만 하여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지금 베드로의 심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 저같이 그리고 우리 이 제자들은
지금 모든 걸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좀 보상을 받겠죠. 안 그런가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혹시 못 받을까 불안하네. 그러니까 좀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러니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이런 거죠. 자, 왜 이렇게 뭔가 살짝 불안한 어투로 물어본가? 뭔가 이렇게 좀 다급하거나 조급함이 좀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거 그거 무지 힘들다라고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1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만약 딱 요 구절만 놓고 보면 부자는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결코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딱 그 부분만 놓고 이해를 하시다가 결국 오해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부자에 대한 언급을 하신 이유는 다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전에 이 부자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단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자 청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실은 20장 포도원의 비유는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으로부터 비롯돼서 계속 연결된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율법 다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제 여기에 첫 시발점이 나옵니다. 19장 16절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죠. 이거 질문 자체가 벌써 구원의 진리를 한참 빗나가 버린 겁니다. 자기 행위와 조건이 구원을 얻을 만큼 뭔가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의 한계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드디어 이 청년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17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 청년의 질문을 듣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 구원의 조건 아니야. 너는 지금 질문 자체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청년에게 진리를 바로 전하시려고 접근을 율법으로 처음 시작하십니다. 너 구원 얻으려면 율법 잘 지키고 살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 계명들 잘 지키고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그럼요 네네. 아이고 무슨 계명인가요? 한번 대보세요. 제가 다 지켰다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 분위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청년의 얘기를 듣고 아주 식상한 10계명들을 읊어주십니다. 계명? 그럼 뭐 이런 거 있지 않냐? 이런 뉘앙스에서 18절 19절 보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제가 다 지켰다라는 거를 그걸 좀 자랑하기 위함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뭐 등등. 이게 지금 아주 깊은 이 예수님의 심정 안에 들어가서 제가 느끼고 해석하는 그런 이해입니다. 이런 거요. 아이 그래. 네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니까 내가 이미 그거 다 알지만 네가 그렇게 잘 지켜온 율법들 그걸 잘 지켰다라고 말하게끔 내가 한번 그렇게 몰고 가 줄게. 내가 다 한번 망라해 줄 테니까 마음껏 의기양양해봐라.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계명이라고 그 있잖아.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등등. 아마 주님이 먼 산 보시면서 대강 10계명을 읊어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도 앞부분은 그냥 다 언급도 안 하잖아요. 두리뭉실하게 대강 그런 거 이렇게 읊어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지킨 거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청년이 다 듣고 의기양양하죠. 아유 제가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마 이 청년은 실제로 성실하게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앞에 드디어 예수님이 옵션을 하나 큰 걸 걸어요. 다 지켰냐? 그렇게 네가 율법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다며? 좋아. 그러면 너 부자지. 네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네 재산이 없어질지 몰라도 하늘의 것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너 계명 잘 지키는 선수라며. 그렇다면 바로 이 계명,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도 과연 네가 잘 지킬 수 있느냐?
이것까지도 지킬 만한 수준과 실력이 있는 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면 지키는 곳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따진다면 이것까지 한번 지켜볼 수 있냐? 이것까지 지킨다면 네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조건이 돼서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게.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근심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에 대한 무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좀 재밌게 제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산수 잘해요. 저 특히 곱셈은 잘해요. 다 잘해요. 물어보세요. 이럽니다. 이 아이가 1학년짜리인데 하버드 대학 수학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뭘 잘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뭐 잘한다고 하는 게 뭐 어떤 거냐? 아우 저 산수 특히 곱셈 제가 구구단도 다 외웁니다. 그래 정말이냐? 선생님 다 아시죠? 그래서 묻습니다. 2는 그러니까 4요. 33은 9요. 77은 49요. 잘하네. 그럼요. 또 뭐 없나요? 제가 뭐 부족한가요? 다 알아요. 그러냐? 네가 그렇게 잘하냐? 곱셈을 그렇다면 해놓고 37,469 곱하기 124,764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심하고 집에 갔답니다. 너 곱셈 잘한다며. 그거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돈 많은 부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조건 같은 거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핵이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이제 옆에서 다 목격한 제자와 특히 베드로가 쫀 겁니다. 저렇게 구구단도 잘 외우는데 하버드 대학을 못 간다면 나는 구구단도 못 외우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나는 선생님 옆에 살면서 따로 이제 가외 수업을 하니까 잘 될 수 있으려나?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25절의 질문이 그리고 27절의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25절 잠깐 볼게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그 어려운 거 누구나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누가 구원 얻어요? 예수님은 복음서 내내 그리고 제자들에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라는 걸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라는 걸 내내 지금 증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복음서의 당시만 해도 그 옆에 바짝 따라붙은 제자들조차도 그 정도의 각성이 일어날 만한 수준들이 안 됐죠. 그래서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뭘 잘 지키고 아무리 뭘 철저한 조건을 세우고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요. 베드로가 원래 이 복음서에서까지만 해도 좀 모자라는 캐릭터인데 질문은 또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7절의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부자 청년이 간 이후에 아직도 깨닫지 못한 베드로의 질문이 여기서 나오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포도원 비유가 연결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20장에. 이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지금 베드로가 뭔가 쫄면서 묻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요 주님, 저 청년은 주님의 말을 순종하지 못해서 아웃이 돼버렸는데 우리는 솔직히 우리도 구구단 잘 몰라도 주님과 늘 함께 먹고 자고 과외받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르겠죠? 우리는 뭔가 좀 얻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서 묻는 겁니다. 자기들도 자기 실력을 다 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서 29절인데 다 읽진 않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고? 나중에 내 옆에 앉게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28절이. 내 옆자리, 보좌,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보좌, 거기가 어디죠?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그냥 상태죠. 주님 옆에 있는 상태. 우리가 아직 죽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통치를 받으려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있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상태냐?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이고, 우리가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죽는 그날 동일하게 완벽한 차원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가 있는 거, 그것이 천국이죠. 바로 주님 옆입니다. 주님이 떠나거나 멀어지지 않는 그 자리, 그걸 너희가 얻는다라고 하시는 말,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지라도 너희가 얻게 될 것은 내 옆자리야,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30절이 나옵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인데도 많은 그 교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 언제 이용하나? 초신자가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신앙이 막 좋아갖고 마구마구 성장하고, 그리고 오래된 신자들은 이상하게 갈수록 믿음이 없어지고 해이해지고, 그런 경우가 보일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고, 오래됐는데 아직도 신통치 않고, 이럴 때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다를지라도 누가 더 큰 열심을 내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먼저 된 자라는 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던 부자 청년 같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행위나 조건이나 실력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적 습성에 들어가 있는 이 비유로 따지면 부자 청년과 같은 케이스가 먼저 된 자고, 나중 된 자는 나중에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을 따르고 지키는 자들은 결국 그 율법을 따르는 것만 하다가 부자 청년처럼 도태돼서 나중이 돼버리고, 나중이었지만 주님을 믿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를 영접한 자는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 좀 안타깝죠. 우리는 부자 청년만 알지 청년의 이름을 모릅니다. 왜냐? 제자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따랐다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어떤 이름 하나를 얻고 제자가 됐을 것이 분명한데, 이 부자 청년은 결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믿음이 아니라 결국 끝까지 자기 조건과 자기 행위와 율법에 의거한 구원을 추적하여 가다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기점에서 제자의 부류에 합류하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드디어 20장의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인지라 조금 내친 김에 20장까지 좀 가겠습니다. 자, 2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지금 이 비유가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를 염두에 두셔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일종의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품꾼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이른 아침부터랍니다. 품꾼들을 찾으러 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거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의 열심, 그 주님의 깊은 열심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자,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처음 찾은 품꾼들에게 하루에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여기 그 3시라고 표현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서는 오전 9시입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그 품꾼으로 부르기 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이.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서 돈을 벌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수입이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또라는 글자입니다. 또 있는지라.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말이 뭐죠? 아까 제일 처음에 품꾼으로 부른 자들도 결국은 두 번째 부른 놀고 있는 사람들, 즉 아무 수입이 없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한국식, 우리나라식 시계로 본다면 이 오전 9시부터 그 뒤에 12시, 오후 3시, 급기야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는 자들이 있어서 불러옵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6시 퇴근해야 되니까 끼케 1시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전부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 보고 아싸 우리는 더 받겠지. 분명히 더 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동일한 금액을 받으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아니 그 주인님 장난하십니까? 왜 똑같이 주십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나요? 13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원래부터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지 않았냐? 줬잖아 약속한 대로. 다른 이들에게 내가 얼마를 주든 그건 내 맘이지. 그 네가 왜 딴지를 거냐? 내가 뭐 너한테 약속한 거 그대로 너한테 안 줬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면 되지. 웬 참견이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동일하게 준 것은 나의 선합니다. 내가 선해서 그렇게 준 건데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걸 네가 왜 악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어떤가요? 이 주인이 틀린 말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딱 보면 뭔가 이상하게 억울한 거죠. 왜 그래요? 그냥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되는데 나중에 온 자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못 봤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쟤는 왜 나보다 잘 돼? 쟤는 나보다 잘하는 것도 없는데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 것 같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더 오래 다녔는데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기도회도 참석하고 헌금도 내드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보다도 못한 죄가 왜 나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는 겁니까? 내가 쟤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그 조건을 자기 보상의 조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 낑낑거리고 열심을 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의 이름을 걸고 열심을 낸답시고 낸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어떤 구원의 보상이며 조건인 양 여기고 있다면 오늘 이 원망하는 사람들 왜 늦게 와서 똑같이 나오고 대우를 받아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겠죠. 여기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걸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은혜의 반대말은 조건입니다. 조건의 반대말은 은혜고요. 조건이 근거가 되는 것은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계산이라고 합니다. 부자 청년으로 상징되는 이 먼저 온 자들은 지금 계산하자는 거거든요. 물론 경제 논리로만 가지고 따진다면 이들이 억울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자체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건 따질 문제가 전혀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실제로 억울해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주인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 야 봐 아침부터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줬지. 그러니까 나중에 온 니네들은 뭐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 반만 줄게. 그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주인은 지금 나중에 온 사람들도 같은 금액을 주는 겁니다. 누가 더 억울하고 누가 더 손해인가요? 주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들이 어디 다른 데서 월급 받고 일하다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여기에 부르지 않았다면 이들은 오늘의 품삯을 받지 못해서 못 먹고 죽어야 할 운명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품삯을 미루지 않고 당일에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으로 품삯을 지불했다라는 그 품삯을 얻은 자로 우리가 서 있죠.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품삯을 받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지 못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품삯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영적인 메시지가 결국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 품삯에 대한 법령 안에 깊이 드리워져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동일하게 이 어구로 마감하고 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아까 말씀드린 이 동일한 대답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장의 비유가 끝납니다. 이제 다시 오늘 신명기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품삯을 주는 의무를 행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새삼 새롭게 느껴지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품삯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상징이죠. 이른 아침부터 탕자같이 모든 죽어가는 이 장터에 노는 자들을, 이 논다라는 의미 속에는 수입이 없고 생명이 끝나버리고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일일이 데려다가 품삯, 즉 생명을 주어 살리시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마땅한 영성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전당물에 대한 건 권리였고 오늘 품삯에 대한 것은 의무였죠. 모든 사람들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리를 남용합니다. 그 권리로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고 사람들을 밟아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무도 등한시합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것이 세상의 권리와 의무의 성격이죠. 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건가요? 너희들도 당연히 권리와 의무가 있다. 신자들의 권리가 뭐냐? 신자들의 권리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권리뿐이고 신자들의 의무는 남을 살릴 수 있는 의무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데 그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리와 남을 살릴 수 있는 의무, 그걸 행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권리는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는 의무와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다 해버리고 나면 저는 뭐가 남나요? 오늘 베드로의 질문처럼 나는 무엇을 얻는 건가요? 넌 내 옆자리.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보상입니다. 불만 있으십니까? 그게 싫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족속일 뿐입니다. 그 옆자리보다 나는 권리 의무 챙겨서 세상을 짓밟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편하게 내 위신을 찾고 난 이런 게 좋지 주님 옆자리는 싫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인 자기 믿음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너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래? 자기 믿음의 책임, 내 믿음의 책임을 갖고 살겠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자기 믿음의 책임이라는 게 과연 어떤 영성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연결돼서 두 번째 내용인 연자제 금지법으로 주어집니다. 16절이 그 내용이죠. 아버지가 자식들의 잘못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으며 반대로 자식들이 아버지의 죄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에는 마땅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됨이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속담인데 아니, 먹는 건 아버지인데 신포도주를 이는 아들이 시리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게 어찌 됨이냐 말이 되냐 이런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이런 구절이 있는 이유는 당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들이 끌려가서 그 포로가 된 처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 조상들이 잘못한 벌을 아무 죄도 없는 이 후손들이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만연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해 주면서 언급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무속 세계라는 게 참 교묘한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속은 세계 제1위의 경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 수량, 그 경제력, 뭐 기타 등등. 보통 이제 귀신들 그런 표현들 속에 이 귀신들이 거의 다 자기와 연관된 어떤 가족이나 조상의 존재와 결부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유교의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제도적 관습이 무속 신앙과 연결되고 그래서 불교, 유교 이 짬뽕 혼합된 무속의 어떤 베이스가 이 민족 속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정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신앙과 진리 체계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어떤 마음 한구석에 형성된 패턴이 다분히 유교적이고 미신적이고 이 주술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을 지금 잘못 받아서 그런 건데 어쨌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조상신을 모시는 제의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꿈에 항상 뭐 할아버지가 현몽했다
무슨 3대째 할머니가 못 나타나서 뭐라 했다 이런 것들, 조상의 업을 받아서 뭐가 어찌 됐다는 등 이런 그 유교적 미신 그리고 무속의 정서가 있는 터에 이런 베이스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무슨 책이 하나 예전에 나와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 제목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제목이었어요. 들어본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인데 제가 그 제목만 보고도 가치가 없어서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가치가 있는 책도 제가 잘 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책을 지은 사람이 그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그 책들을 뭐 폐기 처분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책의 제목부터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한국 교인들이 그 제목만 듣고 홀깃해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고 많이 팔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귀신 사상이고 조상신에 대한 주술적 미신이 저 밑바닥에, 우리 민족의 저 밑바닥에 심리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러니까 뭐 우리 가게엔 이런 게 없나? 뭐 어떻게 해서 해결함을 좀 받고 싶은데 이런 게 문제였구나 하면서 유교적으로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해결 방식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민족적 심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명기 5장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내용인데 너희들 못하면 3, 4대, 잘하면 1000대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가끔씩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들으면 그 내용의 진의가 무슨 영적으로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상이 못하면 그대로 그 인과관계에 따라 내가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내가 당하는 거고, 조상이 잘 되면 내가 개판이라도 잘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운명적인 공동체라고 여기는 의식을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여러분이 그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표현이 뭡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건 당연히 부자지간인데 유전자적인 형질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많이 닮을 수는 있습니다. 성격을 닮을 수도 있고, 뭐 지능이 닮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모습. 제가 참 그 사람들 보면 신통방통해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 저 청소년 때부터 알아왔던 친구들이 이제는 제법 커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왜 신통방통하냐? 애를 낳으면 어찌 그리 에비에미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유전적 형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 그것과 달리 어떤 운명론적으로, 특히 하나님 안에서 형성된 어떤 믿음의 모습, 믿음의 형태, 믿음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조상이 무슨 영적 죄가 있다고 해서 그 죄의 벌을 고스란히 후손이 받아야 하고 등등, 그런 건 성경에 있지도 않으며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 중에 얼핏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를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시간 관계상 뭐 굳이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솔직히 또 질문도 없으실 것 같지만 제가 좀 사서 고생을 좀 해보렵니다. 맞아요, 목사님. 이 질문을 하고 싶네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니까 밧세바와 동침해서 난 아들이 죽지 않나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그 메시지가 있는지라 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무엘서를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본문은 사무엘 하 12장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1시간 더 해야 되고 여러분은 점심 식사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만 면밀히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그 아들의 죽음은 다윗의 죄로 인한 직접적 벌로 내려진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의 죄로 인하여 네 죄 때문에 이 무고한 아이가 죽는다라는 그런 식의 느낌, 뉘앙스, 표현,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워딩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돼서 잘 이해를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나단 선지자의 말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그 사무엘 하를 다룰 때까지 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2, 3년 걸리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이지 다윗이 저지른 죄 때문에 연좌죄로 자식을 처벌하는 직접적 이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자식 혹은 조상과 후손, 가문의 영성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가문의 사람들 보면 제가 참 부러워요.
아버지, 뭐 할아버지 대대로 기독교 가문을 보면 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런 분들 보면은 좀 부러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물론 인간적인 말이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목사로서 살아갈 때는 남들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가문에서 흐르는 여러 가지 신앙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긴 합니다. 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가문이라는 것이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서 감사의 조건은 되지만 결국 신앙 인생의 그 본질적 운명 그 자체는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첫 시간에 제가 엘리 제사장 얘기했죠. 제사장 가문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문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제사장인데도 평생 흉측한 죄를 저지르고 살았던 망나니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절을 봐도 참 감사한 게 뭡니까? 전혀 기독교 배경이 아니고 어릴 때 절에 열심히 다니던 뭐 어머니, 집에서 1년에도 수없이 치러지는 제사들, 잔도 많이 돌렸고 그런 것들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유 없이 싫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런 어떤 조상의 근거도 없이 이렇게 신자가 아니라 지금 목사로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은혜죠.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오늘 말씀 제목이 자기 믿음의 책임인데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요 가문에 대한 비난이 일어날 수도 있죠. 나아가서는 이것이 팔자 타령이 될 수 있죠. 그 가문에서 태어난 거, 그 곳에서 태어난 거,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거 조금 더 확대된다면 이런 나라에서 막 태어나게 된 것까지 모조리 흐르는 저주 가운데 내가 뭔가 당하고 있구나라는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나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날 때부터 소경인 자의 사건이 아주 핵심이지 않습니까? 누구 탓이야? 조상 탓이야? 그 탓하지 마. 예수님의 말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 눈이 떠지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것들이 비록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뭔가 감사할 일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좋은 일은 좋은 일이니까 제끼다 할지라도 나쁜 일, 괴로운 일, 아픈 일들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뭐다?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일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이걸 믿을 때 이 믿음이 이 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소경은 눈이 떠지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며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신명기의 법령이 왜 왔는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좌제의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상을 섬기는 종교 문화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의식, 몰렉이라는 우상신을 섬기면서 당시 가나안 땅에 만연한 그런 환경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식을 왜 제물로 바치나요? 뭔가 관계가 있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가 아니라 아예 그 전에 창세기 때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세울 때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런 이방 문화를 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들과 다른 저 우상신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유명한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다들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니까 신 앞에 아들을 바칠 정도가 돼야 뭐가 이게 신앙인가라는 착각과 오해 속에 가나안 속에 그 풍습 속에 아브라함이 속해 있을 때 어쩌면 그것이 지당하다고 여기게 되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람 겁나는 게 금묵자학이라고요. 검은색 속에 들어가 있으면 지도 모르게 검게 됩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검은 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검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의 문화 속에 들어간다는 것,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2세대들을 향해서 신명기에 피를 토하는 하나님의 호소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섞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끝까지 살아내라 라는 지침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고 이삭을 바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벼르고 있다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두 번씩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잡는 거 아니야. 제물은 내가 준비한다 하시고 거기서 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사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땅, 그 이방 땅의 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들마저 제물로 바치는 정도라면 저 이방 땅의 종교의 열심이라는 그 정도 얼마나 큰 겁니까? 그거는 열심이 아니라 거의 열광, 더 나아가선 광기에 가까운 거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 인간들의 착오와 착각과 어리석음, 하나님은 그런 광기의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맹목적인 열심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선별할 줄 아는 것이고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것으로 이끄시는, 그것을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 이방의 문화 속에서 구별되게 가르쳐 오신 겁니다. 나는 저 이방의 신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고로 오늘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의 운명 내가 개입할게.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개입할 것이다. 그겁니다.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를 만나고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상신이 어떻게 굴길래 지금 내가 이렇게 됐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떤 나라 태어났느냐, 어떤 인종이냐, 어떤 동네에서 태어났냐도 아니고, 네 운명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오로지 내가 이끌어간다.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겠냐? 그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믿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생적인 조건은 내가 정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가문에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나고 황인족으로 태어나고 키가 작게 태어나고 살이 찌게 태어나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차차 살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태생적으로 태어나는 거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상태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기 믿음의 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모조리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절대상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고정된 값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빛의 속도 이런 거죠. 어떤 경우든지 빛의 속도는 그 진공 상태에서 1초 째깍할 때 거의 2억 9천 미터를 가는 속도입니다. 근데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빛의 속도는. 이런 것을 절대상수라고 하고, 양자역학 같은 물리학에서 많은 현상들을 계산하는데 이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합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런 것을 절대상수라고 합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파이라는 거 아십니까? 3.14. 원의 넓이를 구할 때 맨날 외우던 거 반지 3.14. 저만 외우는지 모르겠는데 참 사람이 영특해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면 밑변에다가 그만큼 쌓여져 있는 높이를 곱하면 면적이 나오니까 그건 쉽죠. 삼각형은 거기에 반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원은 동그란데 그 동그란 면적의 넓이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참 뛰어난 피조물입니다. 수학이 그것을 해내죠. 원주율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걸 파이라고 그래요. 3.14. 이것은 불변의 절대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의 크기가 뭐든지 작은 원이든 큰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그 원들의 넓이를 구하는 계산은 그 원의 반지름을 2번 곱하고, 그러니까 원의 크기에 따라 반지름의 길이는 다 다르겠죠. 우리가 삶의 상황에서 다 다른 상황에 처하듯이 모든 다른 반지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절대상수 파이 3.14. 그걸 곱하면 작든 크든 모든 원의 넓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치 않는 절대수, 그것을 절대상수라고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모든 다양한 상황에서 틀림없는 계산이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우리 인생과 운명에 있어도 절대상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다양해서 어떤 경우가 또 어떤 상황이 그리고 태생적으로 원치 않는 혹시 그런 상경과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틀렸다 생각되고 벗어나고 싶고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나는 내 운명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정답과 해답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 자기가 처해진 것들만 계산해 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계산이 이때 마지막에 반드시 절대 상수,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절대 상수 예수 그리스도를 계산해 넣으시면 됩니다. 그 문제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풀려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운명입니다. 다른 변수들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내 인생의 정답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가문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나라나 소속이나 그런 모든 가변적인 조항들이 아닙니다. 흐름대로 오는 대로 받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절대 상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 책임, 자기 믿음의 책임입니다. 그 절대 상수가 들어가게 될 때 드디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예수 안에서 나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으로 변해가는 정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권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변하고 나의 의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할지가 모조리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개입하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답이 늘 주어지는 영광이 선포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